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어릴 때 우리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또 다른 많은 효도의 일들을 부모에게 해주는 것, 그거 다 중요하지만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말 잘 듣는 것입니다. 말 좀 들어라.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이 듣는다는 거, 듣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또 자녀들에게 교육시킨다고 늘 했던 게 있어요. 누구를 봐라. 그죠? 우리 형제들끼리 또 비교해요. 말 안 듣는 자녀에게는 너 형처럼 너희 누나처럼 그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또 이 옆집을 들먹입니다. 누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옆집에는 이렇다더라. 근데 걔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너는 왜 그러냐. 그걸 다 부모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받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또 옛날 분들은 그것을 귀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귀감. 이 뜻이 뭐냐면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그런 뜻입니다. 이 거울 감자가 이 귀감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귀감과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가 깨우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복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아세요? 거울이 되고 이 귀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깨우침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어떤 깨우침을 많이 받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닮아라, 이렇게 본을 받아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들으라 샤마, 그죠? 오늘도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선포했는데, 들으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 예레미야서입니다. 33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고 참 기가 막혔으면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7절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 선포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사실 실패한 설교자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다. 사실 예레미야를 좀 경험하게 하신 게 뭡니까? 너 23년 겨우 전해놓고 그 소리 하냐? 나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말했는데 내 말을 이들이 지금까지 안 듣고 있다. 너 이제 선지자서에 해보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 그 마음 조금 이해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면서 말 안 들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한 사람들을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는 예레미야야, 너 회복에 대한 말씀 선포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 끌려가라, 70년 지나면 돌아온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 전하는데 너가 먼저 본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아나돗의 밭을 너가 사라.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고 결국은 그 밭 사는 게 바보 짓을 하는 거지만 아무도 그런 손해볼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있던 밭도 팔고 조금이라도 건져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너 그 밭 사. 여러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게 하셨는데 지금 오늘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 본을 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갑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이 레갑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겐 종족입니다. 여러분, 겐 종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의 장인 겐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장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겐 종족의 후손이 이 역대상의 2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갈렙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알고 있는 그 갈렙이 아닙니다. 다른 갈렙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겐 종족 이방민족이었는데 이 갈렙
족속하고 아마 혼인관계를 맺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이 이제는 당당하게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호주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민 왔다가 여기에 정착하면서 호주 시민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된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감을 삼을 모델을 드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적자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자를 사용하셔서 이 적자를 깨우치세요. 첫째 아들 말 안 듣는 거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탕자의 예를 들어서 그 첫째 아들과 같이 강팍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갑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 레갑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답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갑의 후손이 요나답이었는데, 사실은 이 레갑의 후손이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요나답 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답, 여러분 검색해봐도 여기 말고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답이 열왕기하 10장에 나타나는 여호나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그 10장에 분명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문의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예후가 바알의 모든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할 때에 예후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알을 다 제거했습니다. 아합 왕조가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그 개혁의 대열에 왕과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후가 바알의 모든 잔재는 청산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다. 완전한 개혁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혁하고 정권 잡고는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개혁했던 그 왕이 변절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요나답이, 여호나답이 그 후손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보면, 그는 그 공을 세워놓고도 그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이 있어. 이는 유다 지파가 되기 때문에, 당당히 혼인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속아서 조상 대대로, 여러분, 뺏겨도 다시 희년이 되면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이 있지만 그것들을 전혀 누리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집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도 가지면서 농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도원을 사가지고 거기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땅에 붙어 있지 말고 이곳저곳 천막치고 돌아다니는 유랑민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지키기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 세우는데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권 하나 세우는데도 공을 세우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리 하나는 줍니다. 얼마든지 예후와 함께 손잡았다면 비록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갔을지라도 그 후손들에게 챙겨줄 게 많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길을 후손에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면 이 후손들이 뭔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갈까 봐서, 너희들 봤지? 절대로 저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 이 땅에 붙어 살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저곳 천막치고 다니면서 떠도는 것처럼 떠돌이처럼 살아라.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빈 털털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시작했던 분들, 그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추억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런, 그런데 조금 배부르면, 좀 가지기 시작하면, 가진 게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자리가 좀 뭐 어떻게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쉽게 변해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저는 짧은 세월을 살면서 같이 계획을 요구하고 같이 우리 평생 이 마음 변치 말자고 맹세했던 동지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어 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후손들아,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곳저곳 옮겨 다니라고 힘들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땅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 포도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다. 인생 잠깐 지나간다, 나그네다, 영원한 기억은 이 땅에 있지 않아. 뭐 그런 백성, 그런 후손,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면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명령 내릴 때에 얼마나 이 자손들이 듣겠는가 장담하지 못하고 명령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 차이가 한 250년이 됩니다. 250년이 지났는데 이 요나답의 후손, 내가 자손이라고 이름하는 요나답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250년 동안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 안에 다 들어오게 해서, 이 레갑 자손들 숫자가 많지 않은데 한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다 들어가게 했다. 대표만 부른 게 아니라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 사지 말라, 밭 사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천막 생활 해라. 이건 테스트에, 짧은 시간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스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받은 명령 중에 진짜 다른 모든 걸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이건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안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 조상들의 모든 명령을 이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성전 안에 있는 방에다가 모아놓고 포도주 마셔라 명령했습니다. 누구의 명령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 마셔라, 포도주 마실 내가 아니라 마시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 모든 성전 안에 불려 내갑 자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노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까지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나가지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피난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지가 이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내려주신 그 말씀은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조상의 명령을 그렇게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선지자가 말해도 노 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순종의 롤 모델로 불순종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명기 얼마 전 묵상했잖아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너희 선택해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풍성한 젖과 꿀이는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불순종을 선택하다가 이제는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레갑 자손은 조상의 명령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조상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조상보다 하나님이 더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리안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코리안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말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외국 사람하고는 결혼 안 시킬 거예요. 또 이런 명령을 받으신 분은, 그죠?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멋진 배우자가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있었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네, 우리 부모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나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 참 착한 자녀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착해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데 정작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가르쳤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누가 최고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듣지 않는 너희에게는 내가 선포했던 재앙을 실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버튼을 안 누르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순종한다면 이 버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까지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선포했던 이 모든 재앙을 실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할 때에
스스로 그 재앙을 자초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레갑 가문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 예후 앞에 서서 섬기는 중시는 되지 못했지만, 그 힘은 갖지 못했지만, 레갑이 기대했던 것, 요나답이 기대했던 것처럼 너 왕 앞에 못 서도, 세상 앞에 서도 못 서도, 권력자 앞에 못 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했던 그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그런 소원이 되기 원해요. 권력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재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 서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역대상 2장 말씀드렸습니다. 그 레갑 가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렇게 말해요. 서기관 종족.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거룩한 종족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합니다. 막 족보가 헷갈려 있으니까 흩어졌다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와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복도 실행이 되고 저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레갑 자손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순종의 롤 모델이 누구십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묵상했던 새 언약. 옛 언약은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고 내가 준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셨던 이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걸 뭐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순종의 시대에 불순종한 우리 자녀 성들 앞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 다 알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참 망나니처럼 사셨지만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크면서 참 우리도 참 힘들었지만, 그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돌아가시고, 얘들아 내가 젊은 날 너희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너무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한 거 잘못했다. 출세하라고 한 거 잘못했다.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다. 아멘. 순종하며 사는 게 최고다. 아멘. 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런 귀한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래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시니어들의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장막 치면서 사는 교회, 이 땅의 가치관, 땅의 규정이 여기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 기업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내려놓고, 우리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떠돌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의 목숨 거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열방 앞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발자취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성은 하나님의 하늘에 예배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참 대대로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두 그룹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고 보았던 장소입니다. 경주에 가면 최부자라는 최씨, 경주 최씨 가문이 있어요. 교동에 가면 사실은 다 재건해 놓은 거예요. 그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다시 지어놓고 이제 관광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 최씨 가문. 거기에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 가문은요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17대 조상인 최진립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28대 조상이었던 최준씨까지 300년간 12대로 내려오면서 부자로 살았던 가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3대 이상 못 간다 그 이야기 있지만 12대 300년을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8대 최준씨는요 독립운동 할 때에 임시정부의 자금 뒤에서 다 대주고, 개방된 다음에는 대구대학 세우는데 그 남은 유산 다 바치면서 부잣집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끝났습니다. 육군이 대대로 그 가문이 3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내려왔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흉년 들면 다 땅 팔아요. 그때가 땅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절대로 흉년에는 땅 늘리지 마.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주변 1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우리는 5K 운동을 5km 이야기하는데 여기 100리에 믿음이 훨씬 우리보다 큽니다.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바깥에서 온 사람 확실하게 그 가문의 전통을 훈련합니다. 그 조상들이 명령해 준 거 지키면서 그 부가 이어졌다. 또한 사람들 소개합니다. 이거 옛날 사진이 아니라 지금 사진. 지금도 마차 타고, 그죠? 거의 한 300년 전에 복장처럼 살고 있는 사람. 다음 그림 보세요. 애들이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 그 잘 사는 미국, 최첨단의 미국에서 170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 왔던, 그리고 지금 거의 300년 이상, 이 300년 비슷하네요, 공동체를 지켜오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예요. 문화적인 혜택 다 거절했습니다. 부를 세상에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일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복지 혜택도 다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일해서. 근데 세금은 꼬박꼬박 다 냅니다. 여러분, 새 땅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침례교도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 전에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 살인극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 살인범을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복음, 예수님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질거리하게 보입니까? 옛날식으로 살고 있지만 순수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옛날 옷 입고 돌아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캐캐 먹은 옛날식으로 취급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캐캐 먹은 옛날 책 들여다보면서 산다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룩한 대각 자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순종의 자리에 발을 들여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발 떼어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이 길 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따르라고 했던 많은 영적인 다음 세대, 우리의 혈육들이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시온의 대로로 바뀌어지는 길 닦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순종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길 보여주시고 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종으로 남은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